신약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다니는 중에 많은 좋은 사람들을 이제 동역자로 그렇게 만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셨기도 했죠. 그 가운데 디모데라는 젊은 청년이 있습니다. 터키 지역에 선교하러 갔다가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그의 외할머니 그리고 그의 어머니, 외할머니 이름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이스고 어머니 이름이 유니게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이들이 순수하게 유대인으로서 이제 터키 지역에 가서 살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거든요. 그 집안이. 그의 아버지는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지만 외할머니하고 어머니의 신앙을 그대로 이어받아 가지고 바울이 전하는 주의 복음을 그대로 수용합니다. 예루살렘에 살던 유대인들 가운데 복음을 전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들보다도 오히려 흩어져 디아스포라로 세계 이곳저곳에 살아가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오히려 마음 문을 열고 주의 복음을 훨씬 쉽게 그렇게 접했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바울이 디모데를 소개할 때 디모데야 너는 참 좋은 집안에서 그렇게 태어나고 자랐구나. 내 외할머니의 신앙 그리고 내 어머니의 믿음 그 거짓 없는 순수한 믿음이 너에게도 그렇게 전해져 가지고 내가 그렇게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내가 또 너에게 전했던 주의 복음을 너희들이 잘 믿고 나와 함께 동역하는 일꾼으로 세워진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다. 우리가 잘 알듯이 3대, 4대, 저기 옛날 오래된 우리나라 큰 교회 가면은 5대째, 6대째 그렇게 신앙을 이어받은 식구들이 있다고 그렇게 자랑도 하죠. 제가 이 본문 제목을 신앙을 계승하는 사람들 그렇게 정했다가 계승이라는 단어를 이어가는 사람들 그렇게 바꿨어요. 계승이라는 말하고 이어간다는 말하고 조금 뉘앙스가 다를 텐데 계승이라는 말은 무언가를 이어받는 사람 입장에서 좋든 싫든 자이든 타이든 그것을 그냥 법적으로 그냥 이어받는 것이 계승이라는 단어의 의미라고 한다면 이어받는다라는 것은 그것을 물려주고 물려받는 사람이 각자의 의견이 분명하게 서 있을 때 내가 저것을 이어받지 아무리 아버지가 좋은 유산과 직장과 일거리와 모든 것들을 그렇게 넘겨준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이어받을 마음이 없으면 그것은 끊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계승은 좋든 싫든 그것이 전해지거든요. 그래서 디모데가 그의 외할머니 또 어머니가 하나님을 정말로 신실하게 경외하는 믿음의 유대인이거든요. 유대교 사람으로서 바울이 전했던 그리스도의 복음을 순수하게 마음문을 열고 받아들였고 그 믿음을 그대로 신앙은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관계가 바로 신앙 아니겠습니까? 아버지가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해도 믿음이 없는 자식이 그 믿음을 그대로 이어받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우리 목회자들 가정 가운데도 전혀 신앙생활하지 않는 그런 목회자의 자녀들도 가끔 있습니다. 마음 아프죠. 목사인 아버지가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 주시는 이 믿음이라는 것, 그래서 선물 아닙니까? 선물을 우리가 받고 그것을 하나님께 주시는 믿음으로 내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이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이 나에게 살아 움직이는 신앙이 이어지는 것이 되는 것이지 아버지가 아무리 엄마가 믿음이 좋다 할지라도 나에게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신앙이 이어질 수가 없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오늘 본문 말씀 민수기 27장 우리 슬르브앗의 딸들의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잘 알 겁니다.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다 지파별로 분배를 하는 과정 속에 있어서 므낫세의 자손인 므낫세 지파인 이 슬르보앗이라는 그 아버지
5명의 딸들의 이름이 여기 등장하잖아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아들 없이 죽은 이 아버지. 그래서 형제들이 자기네들이 땅을 분배받는 과정 속에서 아버지의 이름을 지워버립니다. 딸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모세를 찾아갔습니다.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딸들의 외침이 물론 땅을 분배받는 것도 현실적으로 중요한 문제지만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지워서는 안 됩니다. 아버지의 이름 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어요? 아버지의 인생이 담겨 있잖아요. 그의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고라 일당처럼 우리 아버지가 엉뚱한 짓 해서 그들과 함께 배반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는 순수하게 광야 생활 지냈고 광야 가운데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죽었다고 해서 아버지의 이름을 삭제하고 아들이 없는 우리 가문에 땅을 분배하지 않는 것은 그건 불합리합니다. 그것을 외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딸들의 모습 가운데 아버지 슬로보아스의 믿음이 그대로 이어지는 이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신앙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일까 말씀을 상고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 들어가서 4절 말씀, 3절 4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3절 4절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희망문에 여러 이제 지도자들이 있는 그곳에 딸들이 5명이 찾아가서 외치는 얘기죠.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아버지는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죽었다고 해서 우리 아버지 형제들 가운데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기업을 분배하는 과정 속에서 삭제해버리면 이게 뭐가 됩니까? 아니, 부모의 자식은 아들만 자식입니까? 딸은 자식이 아닙니까? 성경에는 그런 표현 없지만 부모로서는 아들도 자식이고 딸도 자식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대를 이을 아들이 없다고 해서 그 기업을 삭제해버린다? 이것은 아무리 우리가 생각을 해도 이것은 불합리한 것 아닙니까? 모세와 여러 지도자들이 있는 앞에서 딸들이 진심으로 그렇게 이제 소리쳐 진언을 하죠. 우리에게도 아버지의 이름으로 기업을 달라. 그 아버지의 이름 속에는 아버지가 평생 살았던, 아버지가 평생 광야에서 고생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던 그 인생의 걸음, 그것이 우리 아버지 이름 속에 다 묻어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딸들이 기업 받는 것, 땅을 분배받는 것, 소중한 일입니다.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삭제됐다고 해서 우리 가문을 지워버리면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살았던 사람 가운데 남자들만 살았습니까? 여자들도 살았고 여자들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이 많은 후손들이 계속 이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 생각이라는 게요, 단순한 거죠. 모세도 그렇고 모든 지도자들 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 제일 옳고 제일 똑똑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늘 항상 부족한 부분이 많은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며 살아가는, 고집 피우며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이 있잖아요. 우리 자신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 그런 것이 있구나. 한번 헤아려 보면 거기서 모세가 이제 지도자들과 우리가 이것은 아닌 것 같다 해서 이제 그것을 다시 재론하면 될 텐데 그러질 못했어요. 어쨌든 여기에서 딸들이 아버지의 신앙을 이어가는 자식들의 모습으로서 어떤 모습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가 하면은 이름을
지워버려서는 안 됩니다. 사라지지 않게 하는 신앙, 아버지의 믿음을 우리가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자식들이 누구의 믿음을 보고 유대인들이 그것을 광야에서 배웠겠어요? 물론 피난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간 지나오는 동안에, 그리고 딸들이 살아있는 그 나이만큼 아버지로부터 아버지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는지 그 신앙을 그대로 보고 배웠잖아요. 그것을 이어받는 것. 그래서 사라지지 않게 하는 아버지의 믿음, 우리 집안의 믿음, 딸들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이어받겠습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신앙을 이어가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신앙을 계승한다는 단어를 제가 이어간다라고 바꿨다고 그랬죠. 계승은 그 딸들의 믿음이 있든 없든 아버지의 믿음 그대로, 슬르보아스의 믿음의 사람들의 딸들이야, 그렇게 이어지는 것하고, 딸들이 무슨 얘기냐,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살았는데, 물론 슬르보아스이 어떻게 믿음 생활했는지는 성경에 자세히 나오진 않지만 아마 고라당과 함께 그렇게 엉뚱한 배신자의 반열에 서지 않고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는 신실한 믿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단편적인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아버지의 믿음, 그 믿음을 우리가 그대로 이어받게 해 주십시오. 사라지지 않게, 무엇이? 믿음이, 신앙이 우리 집안에서 사라지지 않게 그대로 이어가게 하옵소서. 이게 바로 신앙을 이어가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다. 오늘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5월달 가정주일이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가정적으로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잖아요. 무엇을 가장 깊게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남겨주고 이어갈 것인가? 넘겨주는 사람도, 그걸 넘기면 또 받는 자식들의 입장도 마찬가지죠. 두 번째, 신앙을 이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사람일까? 본문 넘어가서 5절, 6절, 7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르보아스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아멘. 모세는 명석한 사람이죠. 바로하고 싸우면서 얼마나 수만 가지를 경험을 했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슬르보아스의 딸들의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아마 모세도 아마 뒤통수 맞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었을 거예요. 말을 듣고 보니 그럴 것 같거든요. 형제들이 아버지가 죽었다고 해서 자식들에게 유산 분배될, 그리고 기업을 나눠야 될 그 명단에서 제해버린다? 아마 모세가 상당히 심각하게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가 자기 혼자 결정하지 않고 이것을 어디로 갖고 갑니까? 하나님께 갖고 가잖아요. 여호와께 아뢰되, 5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이 사실을 다 아뢰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런저런 경험을 하면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경험했던 것이 늘 항상 생활 속에서 기준이 돼서 이런 경험이 있었지, 이렇게 판단해야지, 이렇게 결정해야지. 믿음의 사람들이 그 순간을 자꾸만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꼭 사고가 터진 다음에 하나님 앞에 사후보고를 해요. 하나님, 이렇게 큰일이 터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것보다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절차를 따르면 안 되잖아요. 먼저 어떤 일이 내 앞에 있든 간에 하나님 앞에 먼저 보고하고 하나님께 상의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는 미련합니다. 저는 백도 없습니다. 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나를 돕는 사람도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그것이 응답이 됐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든 간에 하나님 앞에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게 순서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내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아름답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으면 하나님, 아직도 하나님의 뜻이 나는 어디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기쁜 뜻이 있는 줄 압니다. 이 문제를 지금 해결하지 않은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는 줄 압니다. 더 기도하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잖아요. 모세가 이 문제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다 지도자들 모아놓고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서 해결하지 않았어요. 이 문제를 하나님, 이거 율법적인 우리의 관습의 문제인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아뢰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맞다. 모세야, 슬로보아스의 5명의 딸들이 와서 너희들에게 아우성친 그 말이 하나도 틀린 것 없다. 딸들이라고 해서 아버지가 죽었다고 해서 아들이 없다고 해서 그 기업을 잊게 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땅을 분배하는 자리에서 명단을 없애버리면 그것은 온당한 일이 아니다. 그 딸들에게도 아들 있는 그 가정처럼 똑같이 기업을 분배하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중요한 것,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아마 힘없는 믿음 없는 딸들 같으면은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우리 집안이 무너졌구나. 완전히 우리는 힘이 없구나. 아마 탄식하면서 자포자기했을 그런 딸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아버지 슬로보아처럼 그렇게 믿음의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누구에게 이 문제를 찾아갔어요? 희망문의 모세 앞에 이 문제를 들고 찾아갔잖아요. 이렇듯이 모세도 그 절차를 그대로 밟습니다. 자기의 경험과 판단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하나님,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어느 한 사람도 소외되거나 아픔을 당하거나 그리고 편애하는 쪽으로 일이 기울어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광야 40년간 다 고생한 사람들인데 똑같이 평등하게 분배를 받아야 될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인데 저 짤들의 소리 하나님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올라갔던 이 문제, 우리가 이 부분을 곰곰이 믿음으로 헤아려 보면서 내 문제, 내 가정의 문제는 나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한번 자문자답해 보아야 될 겁니다. 우리는 성격이 급하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성격이 급해서 장단점이 다 결과론적으로 나타나긴 합니다만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잃어버리고 제껴버리고 무의식적으로 그랬으면 다행이지만 의식적으로 하나님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내 주머니에 잠깐 들어가 계십시오. 주님 내 주머니에 저 뒤에 잠깐 계시고 내가 먼저 내 뜻대로 해결하겠습니다. 판단해버리고 일을 저질러버리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무리 급해도요. 허리띠 바늘에 깨어 사용할 수 없듯이 똑같은 겁니다.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먼저 절차를 밟아야 되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었을 때 어떻게 보면 여러 백성들 가운데 그 딸들이 외치는 거 그냥 무시할 수도 있잖아요. 정치하는 사람들 그렇잖아요. 시민들 어둡고 어렵고 힘든 소외된 지역에서 외치는 사람 아무리 크게 외쳐도 뭐 요즘에 이제 인권이 조금 우리나라가 조금 많이 발전이 됐지만 예전 같으면요. 소외된 사람들, 남자를 지나서 여자, 힘없는 사람들, 외치는 소리 누가 기울였어요? 그러나 모세는 그 당시에 얼마든지 자기의 직권으로 그것을 무시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갖고 올라갔던 이 문제를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만 내 믿음의 후배들, 자식들, 나와 연결되어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러한 절차를 잘 우리가 이어주는 이 신앙을 이어주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꼭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지고 올라가는 이 믿음이 바로 신앙을 이어가는 사람들이다. 마지막 세 번째, 신앙을 이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8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8절에 11절 말씀 한번 더 읽읍시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라.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아멘. 신앙을 이어가는 사람들, 사라지지 않게 하는 그러한 신앙, 문제의 현안을 갖고 내 경험으로 내 생각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아래는 하나님께 가지고 올라가는 이러한 신앙.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판결을 너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슬루브와 딸들에게만 말하지 말고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이것을 선포하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신앙, 이러한 모습을 행하는 사람들이 바로 신앙을 이어가는 대표적인 사람들의 모습이다. 교단적으로 몇 년 전부터 다음 세대, 젊은 세대들이 물론 인구가 감소돼서 아이들이 자꾸만 없어지고 교회 학교가 없어진 교회가 수두룩하게 많잖아요. 코로나를 기점으로 해서 더욱 그것이 이제 폭발적으로 교회 학교 모이지 않는 교회가요, 서울시에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도 물론 교회 학교가 없지만 어쨌든 다음 세대를 이어간다는 것, 내 신앙, 내 대해서 끝나버리면 얼마나 슬픕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자식들에게 계속 이어지는 외국 땅에 가서 살던 디모데, 그 가정의 모습 우리가 깊게 헤아려야 될 겁니다. 외할머니의 신앙이 그의 딸에게, 시집간 딸에게 그대로 전달됐고, 그리고 그 시집간 딸은 자기의 어린 아들에게 어머니로부터 배운 그 신앙을 그대로 전수를 해주잖아요. 그것을 이어받았던 아름다운 모습. 우리는 무엇을 남겨주고 이어줄까? 재산, 유산, 일거리들, 이런 것들은 잠깐 눈에 가시적으로 보기에 좋은 것들이지만요, 시간 지나면 다 자연적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우리의 정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인들 아니겠어요?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믿음 아닙니까? 이 믿음을 다음 세대에게, 우리 자식들에게 잘 넘겨주는 것,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래야지 이 믿음이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명하신 것, 땅 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이 전파될 때까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돈이 생겨났다고, 잘 산다고, 그리고 나라가 부강해졌다고 또 다른 욕심이 생겨가지고 엉뚱한 욕심으로 인해서 전쟁도 일으키고, 그리고 남을 핍박도 하고 폭력도 가하고, 물론 사회뿐만 아니라 국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이미 시작됐지만 아직 완성된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이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 가운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으로, 복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후손들에게, 후배들에게 무엇을 남겨줘야 될 것인가? 바로 신앙을 이어가도록 넘겨주는 것이 바로 신앙을 이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이러한 모습, 이러한 책임과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지를 믿고 우리의 아름다운 신앙, 이제 자식들에게, 후배들에게 잘 연결해주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자리가 꼭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연약한 저희들 주께서 사랑하셔서 이 가운데는 내가 처음 예수 믿은 사람도 있고, 내 아버지 부모 때로부터 예수 믿은 사람도 있고, 3대 4대에 이르러 조상적부터 하나님을 섬겨오고 예수를 믿는 그러한 신앙인도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저희들의 믿음을 주님께서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여러 가지 형편이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지만
우리가 슬르보아스의 딸들과 같이 정말로 힘없고 나약한 아무에게도 항거할 수 없고 자기 주장을 펼칠 수도 없는 그러한 연약한 자리에 설 순간도 생겨날 터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용기 내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믿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밝힐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가문에서 우리의 신앙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가 갖고 살아간 여러 가지 현안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갖고 아뢰는 그러한 신앙이 이어지도록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이 다음 세대까지 잘 이어지는 그러한 신앙의 전수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이어주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주께서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95장 찬송하시며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